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오신 분들 향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또 우리에게 베푸신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놀라워하고 경탄하고 하나님께 감탄하고 또 그분을 즐거워할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함께 이 예배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건반이 파워가 나갔다고 합니다.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제가 반주하고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우리 2절로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맘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주.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맘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 목소리로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 신실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금같이 나오리.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건만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금을 던집니다.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으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와 생각과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신실하신 주님, 이쁘신 주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행하시는 주님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길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주님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들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12월 주일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찬양하게 하시고 한량없는 사랑으로 택하신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한 삶이 있었다면 이 시간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참으로 분주하고 걱정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질 것이라는 기대도 잠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는 요동을 치고 물가 폭등으로 인해 온 나라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전 세계가 안정을 되찾게 하옵소서. 평안한 가운데 우리 모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올 한 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나왔던 시간들을 돌아보고 교만하거나 자책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임을 알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다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2023년도에 세워질 각 기관의 부서장, 교사와 봉사자들이 교회를 위하여 섬김이 필요한 곳에 필요를 채워주시고 성도 한 명이 한 개 이상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셔서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사랑교회가 내년에도 더욱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각 부서 간 연합하여 그 어떤 공동체보다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힘든 시기에 우리 온사랑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 상처받고 고통받고 방황하며 무너져가는 영혼들을 찾아 위로하고 치유될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탄절이 가까워옵니다. 어둠과 부패한 세상을 밝히고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두려움에 떠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주님으로 인해 참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남겨진 한 달 동안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태하고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영혼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담임 목사님이 대언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사 감화감동하게 하시고 우리의 나태하고 오염된 심령이 변화되어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정결한 자녀로 이웃을 섬기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올해 못다한 사명과 목표의 계획이 내년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러지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며 한 주간 세상에 살며 가지게 된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소보덕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헌금으로 선교와 장학과 구제건축헌금, 주일헌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무엇보다도 주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귀한 일에 동참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와 감사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부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 예배 후에 2층 본당 앞 새가족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및 훈련 과정 여러분 확인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0일 성경 일독 학교는 오늘 모이지 않고 다음 주가 마지막 모임입니다. 종강 모임인데 마지막까지 우리 성경 완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연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말 당회가 또 다음 주에 있겠고요.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사역 봉사 신청 지금 지난주부터 받고 있습니다. 소개서를 보시고 신청서를 작성해 현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3년 지나면서 코로나 시기에 이게 사역 신청이나 할 기회가 잘 없고 봉사하는 그런 기회도 잘 없었는데 이제 좀 많은 부분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봉사하실 부분들을 여러분 함께 하나씩 찾으셔서 좀 같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좀 부탁하기는 우리 찬양대 그리고 찬양팀 또 교사 숫자가 비상시에 지금 있었기 때문에 가장 최소의 숫자로 운영이 되어져 왔습니다. 우리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좀 사역에 동참해 주시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자훈련 신청도 봉사 신청서 하단에 보면 과정과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선택하셔서 신청서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온사랑 기관별 풋살 대회가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용산 아이파크 실내 풋살장에 있습니다. 지금 중고등부, 청년부 또 청장년부 남전도회 팀들이 신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내 이름은 왜 없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시면 됩니다. 여기는 용산역사에 있는 아이파크 거기 9층 풋살장 실내 풋살장으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오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뭐 축구를 못 하더라도 오셔서 응원하고 또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날씨 추우니까 야외 가지 마시고 여기 실내니까 실내 풋살장으로 오셔서 함께 좀 응원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위에서 좀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방 종강 예배가 12월 18일 셋째 주일에 있겠습니다. 원래 2022년도 사랑방 모임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우리 전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잘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 축하제는 12월 23일 금요일 날 오후 8시에 있겠습니다. 그동안 몇 년 동안 하지 못했죠. 이런 모임들을 저희가 하지 못했지만 원래는 작게나마 예수님의 오심을 좀 축하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금요일 저녁 8시에 본당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성탄 축하제는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도 있지만 우리 장년들도 함께 좀 참여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고 또 성탄 축하 선물을 좀 나누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광고를 드렸다시피 추수감사절 때 여러분 제출해 주신 감사 카드를 이렇게 감사 트리에 지금 전시를 해놨고 저기에 있는 카드를 추첨해서 이 성탄 축하제 때 선물을 드린다고 했는데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하겠지만 특별히 내가 이 선물을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에게 드리도록 후원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선물을 작게나마 좀 준비를 하셔서 후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직접 카드를 뽑아서 그분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그런 형식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선물만 뭐 하셔도 되겠지만 선물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가장 큰 선물이고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성탄절에 시작이 되었으니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저도 선물을 지금 마음속으로 준비를 이미 해놨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이것을 나누고 좀 축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육자 부임하신 분이 계십니다. 영화부의 개유미 전도사님 지금 영화부에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는 않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등부는 윤다혜 전도사님께서 앞으로 맡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2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지내셨죠? 우리 앞뒤 좌우로도 한번 인사할까요?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신 분들 사랑하고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함께 잠깐 좀 생각할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기도하시러 올라가셨습니다. 특별히 제자 3명과 함께 올라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셨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황홀하여서 제자들이 자다가 깨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좋아서 여기서 초막을 짓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산에서 계속 영광스러운 모습이 또 그곳에서 계신 것이 아니라 산을 결국 내려오시게 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이게 지난주 우리가 나눈 말씀이었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하고 계셨습니까?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 말을 들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사는 것이 좋고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거룩한 모습이지만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다. 자,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다음 이어지는 본문인데 계속해서 보도록 할까요? 37절.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자, 산 안에는 누가 있었냐 하면 함께 가지 않은 9명의 제자들이 있었겠죠. 근데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마가복음에서는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말씀.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자, 상황은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산 아래에 큰 무리가 있었고 제자들이 서기관과 변론하고 있었다라고 하죠. 이유는 귀신 들린 아들을 한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제자들이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9장 말씀 처음 1절부터 무슨 말씀을 나눴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권위와 능력을 주시면서 파송을 하셨어요.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을 내쫓는 그리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데 정말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고쳐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이었죠. 아마 제자들은 이렇게 능력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이 사람에게 내가 고쳐줄 수 있다고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쫓으려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주변에 있었던 서기관들이 빈정대면서 제자들에게 말했을 거예요. 자, 서기관들이 왜 여기 있을까? 주로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종교 지도자들이 파송을 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흠을 잡고자 책 잡고자 온 사람들이니 예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병을 이 귀신을 쫓아내겠다고 해놓고는 하지 못하니까 그들을 비판하며 얘기를 했겠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또 뭔가 변명을 아마 됐을 거예요. 원래 우리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능력을 행하던 사람이라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변론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어수선하게 이런저런 얘기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 무리를 만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38절을 볼까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자, 이 아들의 아버지가 외아들인 자기의 아들이 병 걸려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는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 전에 누구에게 데리고 왔습니까? 제자들에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그의 마음과 심령은 우리가 익히 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외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외아들이 너무나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병들어 있습니다. 귀신 들려 있습니다. 당연히 이 문제는 누구에게 가지고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야 되죠. 이건 너무나 잘한 거예요.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먼저는 제자들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갔던 것이죠. 이것은 잘못한 거예요. 이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제자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과 능력으로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한 것이지 자기의 능력과 자기가 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그것을 행한 것은 아니었어요. 누가 이렇게 하게 하신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자들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갔던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뭐 제자들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한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자들도 병을 고치고 귀신도 내쫓는다 하더라. 이 소문을 들었겠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지고 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누구에게 가지고 갑니까? 저에게도 기도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방 안에서 순장에게나 또는 사랑방 식구에게 기도 제목을 얘기할 때도 있죠. 나의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를 요청합니다. 우리는 또 중보 기도를 합니다. 저도 기도 시간마다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고 반드시 기도합니다. 그러나 자, 문제를 가진 이분은 사람에게 가지고 갑니까? 예수님께 가지고 갑니까? 사람에게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가서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으면 좀 마음의 위로도 받고 도움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만 궁극적인 문제 해결은 예수님께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누가? 내가.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갔어야 됩니다. 근데 제자들도 능력을 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온 것이에요. 자, 마가복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로 보겠습니다. 9장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서. 예수님께 와서 했던 말이에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당신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얘기했는데 쫓아내지 못했는데 혹시 당신은 선생이니까 쫓아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달라 이 말이 아니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뜻이에요. 예수님께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2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이것은 믿는 자가 할 수 있다고 강조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는 자는 누구를 믿냐면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대답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누구에게 가지고 가느냐 하면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래서 우리도 믿는 자가 되어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를 믿느냐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24절 볼까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합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애초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찾아온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을 게 아니라 제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고침받기 위해서 제자를 찾아온 것입니다. 제자들이 못하니까 예수도 할 수 있겠나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그렇게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제자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전에 했으니까. 이전에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주신 권위와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등자도 고쳐지고 복음도 증거하는 일에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났으니까 이전에 했으니까 지금도 우리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제자들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했던 것인 것 같아요. 자, 이 관계를 우리가 좀 잘 정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가야 되는가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모든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39절에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제자들은 능히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능히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능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떨 때 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마 아이의 증세는 간질병의 증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귀신 들려서 발병한 간질병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그를 잡아 부르짖게 하고 격렬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고 몸을 상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야 겨우 떠나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해요. 제자들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동안 사역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자신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겠나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 했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되겠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을 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익숙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하던 대로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방법을 생각하고 그 방법대로 하려고 하다가 보니 중요한 것이 빠졌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한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져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죠.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이거 없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에
같이 읽을까요? 41절 본문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십니다. 믿음이 없다. 자, 여기서 믿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 내 구주이심을 믿어 구원받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말하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는 믿음을 말해요. 여기는 좀 구분점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건 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의 은사로서의 믿음, 이것은 주로 사역과 관련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확실한 믿음을 말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을 해주고 있는데 참고로 한번 볼까요?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런 은사를 주세요. 그 중에 성령으로 믿음을, 이게 믿음이 뭐냐 하면 우리가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사로서의 믿음이에요. 자, 이것은 이 은사는 사역과 관련된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의 믿음의 은사를 말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의 병 고치는 은사가 필요한 것이지, 병 고치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나 이런 사람이다 드러내기 위해서 은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역과 관련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맡겨준 사명을 위해서 감당되어져야 될 것인데, 믿음의 은사가 뭐냐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을 말해요. 주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자기 의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예요. 믿어줘요. 여러분, 이건 그냥 내가 정말 믿음이 좋아서 믿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믿음을 가져요. 이게 믿음의 은사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는 9가지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가 가장 귀한 은사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은사고, 교회 안에 이 믿음의 은사가, 이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많을수록 그 교회가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신다는 확실한 믿는 믿음의 은사예요. 제자들에게 이게 있었어요. 믿음의 은사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권능과 권위를 주시면서 가서 사역하라 그랬을 때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가서 사역했어요. 근데 이게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자기를 믿은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렇게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되더라.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대, 패역한 세대, 이 패역하다 라고 했습니다. 패역하다는 단어의 뜻을 보니까 삐뚤어졌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다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어야 되는데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능력 주신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내가 해야 돼.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나랑 맞지 않아.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삐뚤어진 것이죠. 이게 패역한 세대, 삐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께 맡겨야 했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해보려고 할 때에,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에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게 삐뚤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42절 볼게요.
오늘 본문 42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떨이고 심한 격렬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돌어주시니 귀신이 그를 거꾸로 떨이고 격렬을 일으키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을 쫓으십니다. 이 귀신은 다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악한 사단마귀의 생각과 계계와 그들의 목표가 다 더럽습니다. 어떤 더러움이 있습니까? 사람을 멸망시키고 사람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지게 하고자 하는 더러운 귀신들입니다. 그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아이를 낳게 하십니다. 이제 아이의 아버지도 올바르게 믿게 되었죠. 그전에는 제자들을 믿었다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또 할 수 있으면 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가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 아이 아버지는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했어요. 본인이 믿음 없는 것도 내가 정말 믿기 힘듭니다. 이것도 누구에게 말해요? 예수님께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께 맡긴다는 게 그런 의미죠.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이 없으면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뒷부분을 볼까요? 43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이 치유 행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비교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제자들이 집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나와요. 9장 28절 볼까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전에는 잘 쫓아내고 그렇게 했는데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예수님 이걸 물은 거예요. 예수님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야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 많이 하면 돼. 이 뜻입니까? 근데 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기도는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할 수 있어요.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 간구라고 하죠. 간구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 속에는요 기도의 전체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이런 종류의 이런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하나님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맡겨드리는 걸 말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적인 부분은 특히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가 내가 이루어지는 것, 그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참고해서 볼까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본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장 19절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20절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여기서는 믿음을 얘기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있어야 한다. 자, 그 믿음은 누구를 향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내가 이 산을 저리로 옮길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산을 저리로 옮길 수 있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 해도 믿음은요 분량이 아니라 질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30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년을 믿고 하루를 믿더라도 믿음이 정확해야 돼요. 어떻게 정확해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게 믿음의 질이잖아요. 겨자씨는요 좁쌀보다 더 적어요. 근데 그 겨자씨 정말 작은 겨자씨에 뭐가 있냐면 생명이 남아있어요. 심으면 싹이 트고 나요. 겨자나무가 세워져요. 이게 믿음의 질이에요. 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 믿음이 정확한 믿음이에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저도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느끼는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았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97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는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래도 순수했던 것 같아요. 이 부족한 사람, 이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의 종으로 세워주시니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고 신방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하던 게 계속 반복되어지니까 익숙해지잖아요. 노하우도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점점 약해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내 능력으로 뭔가 하려는 생각.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반성하고 자기 자신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아,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구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결론을 가지고 또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기도 외에는 그렇게 말했죠.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고 그랬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내용의 정리를 좀 다르게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44절을 볼까요? 본문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며 43절 말씀에서 어떻게 마무리를 했냐 하면 이 일을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고 있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44절 말씀이에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 말을 귀에 담아두라.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지금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 거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에게 붙잡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변화산에서 변모되셨는데 예수님과 변모된 예수님과 엘리야가 모세가 함께 얘기한 게 무슨 내용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말했다고 우리 나눴잖아요. 지난 시간에. 근데 오늘 귀신 들린 아들을 내쫓으시고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때에도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오병이어 사건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변모되셔서 제자들이 그것을 이 천상의 하나님의 모습이구나 깨달았습니다. 병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면서 사람들에게 유명해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계속 말씀하세요? 죽을 것에 대해서 십자가 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왜?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영광스럽게 여기고 뭐 이런 주변의 것들보다 우선순위가 십자가 죽는 일, 이 일의 우선순위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45절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 말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이것을 기록할 때는 이 말씀을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기록하고 있을 때 깨달았겠죠. 여러분 누가복음이 언제 기록됐습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수십 년 후에 기록이 됐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자꾸 죽는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왜 자꾸 죽는다는 얘기를 하실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그때 그 말씀을 하셨지. 그때 우리가 깨닫지 못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었어, 이 뜻이에요. 그 말이죠.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깨달을 수 있죠, 당연히.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시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잖아요.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변모되셨어요.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여기 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빈정거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이에게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도하고 믿고 맡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게 하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자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쓰든지 이 땅의 것으로 살고자 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넣으려고 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난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산 위에 살고 싶어 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려고 그렇게 고치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무슨 일이 또 있냐면 제자들은요, 누가 더 크냐 이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가지 방향만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다. 이게 사명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자랑도 평안도 우선순위가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사명이 우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면서 죽어가고 멸망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구원에 대한 사명, 이 사명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있습니까? 무엇이 사명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에게만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사명이 있어요. 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을 귀에 담아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이 말을 귀에 담아두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사명을 위해서 죽는다. 이 말을 귀에 담아두라는 것입니다. 우리 귀에는 무슨 말이 담겨 있습니까? 좋은 말이 담겨 있을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하는 힘든 말이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렵고 힘들게 하는 여러 상황들이 내 귀에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이 사명을 위하는 이 말씀을 귀에 담을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의 끈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깊은 영적인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는 것이지 내 열심, 내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이것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귀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그 힘과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찬양 드립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한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길 아래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한 주님만 이기리오니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길 아래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길 아래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한 그날에 우릴 이루시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계획에 나를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며 사명 감당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힘과 능력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계획에 나를 맡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감당해야 될 일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함께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그 은혜 가운데 거룩하게 채워지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져 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예수님이 사명이 우선순위가 되었으시고 주변 환경과 상황과 조건과 감정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먼저 내 심령 가운데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의 능력과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온전히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
결단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길을 허락하여 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믿음 가지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그리 걸어가신 그 뜻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세워져 변을 내가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날에 우리 오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의 힘과 능력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될 줄로 알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님의 크신 은혜의 삶을 우리의 가슴 속에 채우며 앞서서 행하실 하나님을 따라가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귀한 은혜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